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정결의 사랑과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을 또 제일 좋아합니다. 가을을 좀 탑니다. 제가요. 괜시리 이래 낙엽이 단풍이 지고 이러면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교실에서 앉아 있는데 그 진해 우리 그 학교에 그 교정에 벚꽃나무가 있는데 빨갛게 물들어 가지고 그게 바짝바짝바짝 일하는 게 있더라고. 근데 국민학교 6학년 때인데 앉아 있는데 괜시리 마음이요 이상하더라고. 그래 혼자 막 사색에 잠겨 가지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있거든요. 뭐라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이 아닐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을에 이렇게 그 단풍도 지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이러면 좋고요. 또 겨울도 좋대요. 겨울도 눈 있잖아요. 하얗게 덮이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덮이는 거 보면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겨울하면 제일 아름다운 추억이 진해는 눈이 잘 안 오잖아요. 눈 잘 안 오는데 제가 그 시골교회 그 군위에 있을 때 산골 골짜기 안에 있는 그 교회인데 한 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처음 부임했던가 그 다음 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새벽송을 돌잖아요. 요즘은 안 돌죠. 새벽송 돌면 아마 잡혀갈 겁니다. 그 시골에는 이제 새벽송을 도는데 그 청년들하고 몇 명하고 이제 돌려고 그러는데 눈이 막 쌓이는 거예요. 한 30cm쯤 쌓였을 거예요. 이야, 그것도 잠깐이 돼요. 그래서 그 눈길 맞으면서 시골집들 다니면서 노예 하는데 그거 진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 때도 보면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되면 24일 날부터가 25일 날 그 새벽성 돌 때 되게 추웠던 기억들, 추워가지고 그 당시에는 옷들이 좀 시원찮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뭐라 그럽니까? 뜬 거, 그런 거 입고, 옷 그거 하나 입고. 야, 그 친구 생각하면 요즘은 그거 입으면 아마 못 견디니까요. 또 옛날에는 추위도 얼마나 춥습니까? 그냥? 이제 그거 입고, 이제 새벽성 돌고 하면, 특히 이 학생들은 한 몇 집 돌고 나면 얼어가지고, 막 벌벌벌 떨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고요. 무슨 아들은 좋아가지고 막 풀떡거리고.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나요. 봄은 또 좋아요. 봄도 봄 되면 꽃들 피어서 특히 벚꽃 하면요 너무 환하기 좋은 것 같고 여름은 더 끝내주고요. 참 근데 사계절이 안 좋은 게 없어. 그리고 그렇죠? 올 여름은 또 되게 더웠던 것 같아요. 되게 더운데 언제 있었나는 듯이 이 가을이 또 깊어지는 것 같고요.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말하는데도 별로 안 행복하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좋은 체질이 돼야 됩니다. 체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는 착각 반응할 줄 알고요. 슬픔은 틈을 못 하도록,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벌리러 옵니다.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오는데 뭐를 공격하느냐? 기분 나쁜 공격을 합니다. 기분 나쁘게 해갖고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안 준다 그러고요. 하는 일들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내가 하고자 하면 모든 일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귀가 주는 그 비관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고 나면요 모든 게 안 좋은 게 없어요. 모든 게 얼마나 좋아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이 가을을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인생을 좀 살아봤는데 옛날에 힘들게 살고 고민했던 게 부질없는 짓들이다.
제일 남는 게 예수님 사랑해서 행복하게 산 그 기억들요. 그게 참 좋은 것만 남고, 전들 왜 살아오면서 아픈 기억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는 이 기억들만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추억들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고생스러웠던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만 남아가지고 지금 저에게 좋은 것들로 남아있고 마음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한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거를 자꾸 캐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복받은 적이 없어. 하는 일들마다 내가 이상하게 일이 꼬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막 이래 막 진짜 코 끼가지고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이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지옥은 가기 싫어가지고 코 끼가지고 겨우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하면요, 예?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서 행복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기를 이렇게 비는데 아직 세 분이서 기분 나쁘게 앉아 계시는 분이. 제가 옛날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잖아요. 이래 애들이요. 애들은요, 은혜 너무너무 잘 받습니다. 5살, 6살짜리 애들도요, 너무너무 잘, 모두 다 합적이가 합시다 하면요, 야, 너무너무 잘. 또 우리는 합적이 됩시다 하면 안 돼. 웬 애들은 떠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을 지금 나눕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손잡고 기뻐 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여 주시옵소서로 가는데 잘못된 거예요. 쉬지 말고 대화하라. 예수님과 소통하라. 그게 기도예요. 기도와 간구라는 게 우리 나눠져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들이고요. 간구는 나의 필요들을 구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고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인데, 여러분 얼굴에 주여 어쩔랍니까? 이게 좋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뭐 달락하고 하는 것보다 달라하는 거는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 사랑의 고백만 한다면 은혜와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지난주 화요일까지 목포에서 집회하고 올라와가지고 수요일 올라와가지고 매일 저녁 자전거 타고 한강변에 나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첫째, 공기가 깨끗해. 멀리까지. 전에 서울 전에 안 좋은 게 뭐냐면 공기 안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그렇더라고. 그래, 예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 네 마음이 깨끗해서 너도 좋구나, 나도 좋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나를 향하여 정결하길 원한다. 어저께는 반달에서부터 조금 볼록한 그런 달이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먹고 산다고, 못 산다고 이 좋은 계절에 밖에 좀 나가세요. 나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초저녁부터 달림이 이렇게 반갑게. 그 옆에 보니까 별이 큰 게 하나 바짝바짝 하더라고요. 달이 부쩍부쩍 비추는데 별이 바짝바짝해. 이야, 대단한 별이에요. 영원한 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8절을 두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얘기를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하다 해가지고 막 착한 마음 가지고 뭐 나쁜 마음 안 가지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 안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누구한테 해요? 제자들에게 해요? 세상 사람에게 해요? 제자들에게 해요. 우리 설교가 지금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TV로 지금 이원생 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막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많은 병 낫고 막 이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고 세상도 그래요. 막 치유 막 하면요, 소문에 봐라. 어이, 누구 때가, 평택 때가, 안산 때가. 수도권에는 그런 말 쓰나 모르겠어요. 안산댁이란 말은 안 쓰죠. 경상도 사투리인 것 같다. 상주댁가 그런 게 같다. 여기는 뭐라고 쓰나요? 그런 말 안 써요? 여주댁이라 그래요? 하자. 지방 사람 쓴대요. 처음에 이제 설교할 때 못 알아들어가지고 옆에서 막 중계방송하고 하시는 분들 많던데 요즘은 다 알아들으시나 봐요. 제가 요즘 말 쓰는데 표준말을 좀 많이 써요. 요거 막 이래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전국 8도를 다 다니다 보니까 강원도 빼놓고 다 다녀요.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경기도도 가잖아. 맞잖아요. 예, 경기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 말들이 막 섞여가 해슈부터 해가 했어요. 이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굉장히 들어도요. 네 그러세요?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같으면 이래 좀 부끄러울 텐데 좀 덜 부끄럽더라고요. 부드러워졌어요.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 좀 부드러워지셔야 됩니다. 예, 매너를 많이 이래 차리시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더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고 그의 피로들을 공급해 주니까 그것만 먹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많은 걸 일단 사람 모아놓고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 중에 오늘은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마음의 청결이 누구를 향한 청결이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전파하셨어요. 그럼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 예수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그냥 빠지고, 예수님은 막 예수님은 천국을 전거하고 나면 예수님 빼고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에요. 관심을 예수님께 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를 향하여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막 병든 자를 일으키고 뭐를 일으키고 막 나왔어. 너희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한다. 6절에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본다라는 말은 뭐 눈이 어떤 분은 막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 마음이 깨끗하면 뭐가 벗겨져 가지고 설 것이요가 더 맞습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 갈 것이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것이다. 너희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너희들이 나 예수에게 오기 위할 때는 너희 마음이 나 예수를 깨끗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너희가 천국을 갈 것이다. 천국은 탐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자는 못 간다. 오늘 이 전체적인 시각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옛사랑 예수동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신부들을 부르고 계세요. 신부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지. 내가 원하고 내가 잘되고 내 행복을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으나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는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이게 용도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죠, 예수님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일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무리가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이렇게 하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러라.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응? 빌립아,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병자들을 일으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을 공개 보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서 먹이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미리 할 것을 다 아셔요. 계획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모든 게 다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공짜 없습니다. 미리 아시고 다 주십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요, 13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일으키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하면 빵쪼가리 5개, 이연은 물고기 2마리, 예. 이걸 일으켜 5,000명을 먹이도 12강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포커스가, 사람들은 이게 종교적인 관점인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올 때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1차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이것도 허락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지만 임금을 삼으려 하는 목적이 자기의 피로더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는 그런 관계로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 오늘 생명이 예수님과 생명의 약속을 하는 터닝 포인트가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부분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예수님께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고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냐라는 예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끝없이 자기 안에 살아가지고 계속 자기 거를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하고, 예수님 나는 어쩝니까? 나는 어쩝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사랑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결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요, 24절부터 봐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라움으로 갔어. 그 예수님이 따로 도망을 가쁘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데 이쪽에서, 오늘은 이쪽에서 막 해가지고 예수여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은 손 많고 기도하면 먹을 것도 주시고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고기잡이 하러 갈 필요도 없고, 고기잡이 말라 해요. 고기야 잡힐지어다 하면 되지. 농사 질 필요도 없어. 빵아 구우지라 하면 막 생기는데 뭐. 농사 질 필요 없잖아요. 기도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농사 질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25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와, 예수님 까칠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우리 병을 치유하고 먹을 것을 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지, 먹을 걸 주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 몸 치유받고 내 생활을 해결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너희는 동기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가 생명의 접점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까칠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30년 믿어도 늘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나에게 병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내 육체를 응답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표적을 보았다면,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보았다면, 바로 믿었다면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서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두 분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많은 지금 한국의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주시옵소서 평생 30년 40년 믿어도요 맨날 달라는 거예요. 맨날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만 맨날 밟아. 그러니까 더 이상 진척을 못해. 수많은 사람도 오병이어라는 걸 써놔놓고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맨날 그래. 내가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병을 낫게 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가 네 인생의 목적이 나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래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이런 거는 사실은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이 아닙니다. 진정한 간증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까닭. 따릅시다. 까닭. 예수님 깐깐해 안 깐깐해? 깐깐해요. 깐깐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딱 쳐다보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집중 연구해야 돼. 뭐 어디 공무원 요즘 막 최고 좋은 그게 공무원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무슨 공무원 뭐 다 있잖아요. 소방공무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세무공무원 하려면 소방공무원 공부해도 세무공무원 공부해요.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죠. 하나 딱 목적을 삼아. 요즘 뭐 100대 1이라 하는데 100대 1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하려면 팔수해야 된대 요새. 계속 파야 된대. 평범한 사람이 하려면요. 그러면 소방공무원 했다가 무슨 공무원도 왔다 갔다 하면 확률 떨어지죠. 모르지 뭐 날 때부터 서울대 정도 갈 정도의 머리가 있다면 요즘은 고시보다 힘든데 별로 감동이 없네. 이 말의 주제는 뭐냐면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 신앙생활도 집중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 네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알아요. 깨끗하게. 그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육체적인 응답을 받는 것들이죠. 일한다라는 것은 투자한다. 네가 애쓴다. 바란다. 그런 것에다가 네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우리 온전한 교회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애쓰도록 여러분 마음을 정결케 해서 예수님만 구하도록. 어떤 분들은요 이 부분을 못 넘어서더라고요. 좀 막 받고 싶다고. 거기에 못 벗어나면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다. 못 벗어나요. 물질 응답 좀 받으려고 왔다 갔다 왔다가 예수님 사랑이었다 또 금식하러 가고 막 30년 걸립니다. 30년. 집중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안 깁니다. 능력 받을 길하고 10년, 응답 받을 길하고 10년, 사랑 받을 길하고 10년. 그럼 몇 년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돌아보실래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 너에게 준다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분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오늘 우리 찬송 많이 했잖아요. 찬송 가보면 저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주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떡을 줘요? 기쁨을 줘요?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네가 복 받았구나. 먹을 거는 언제 줘요? 그냥 줘요. 그냥 필요한 만큼은 줘.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라. 믿는 거. 우리는 그래 하면 주여 믿나이다 말로만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저녁에 밖에 나가셨어. 달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왜 쟤를 자꾸 웃고 쳐다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여인이 어느 남자를 사랑해갖고 사랑에 빠져가 멀리 헤어져가 있어요. 그럼 밤에 나가가 달 쳐다보면 누구 생각나요? 그 남자 생각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온 마음이 예수님께 다 있으면 달만 쳐다봐도 어저께는 예수님 요래 보시대. 조금 큰 눈으로 보름달 되면요 하 이래 하죠. 검은달 이래 되면
밝고 웃는 얼굴이요. 근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눈을 요리 했을 때 눈물이 맺히더라고. 내가 마음이 슬프니까 예수님의 음성도 나에게 느껴지는 그 은혜가 그런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은 뭐를 봐도 서프라이즈 하고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으로 항상 기뻐합니다. 이 말하면 목사님 그게 무슨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거예요. 시편 23편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와,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자라. 내가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리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어릴 때 자기가 양들을 몰고 가다가 보니까, 양들아 너희는 팔자가 상팔자다. 내가 오늘 너희들을 위하여 좋은 것들을 먹이려고 오늘 가고 있는데 너가 아무 걱정들이 없지? 여호와는 예수님 내 팔자가 저 양들 팔자하고 같지요? 똑같죠?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양 몰러 갈래요? 달 쳐다보러 갈래요?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건 거예요. 다윗 보십시다. 양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양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갔죠? 예수님, 저 양들을 보니 내 처지가 양처진 것 같아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맞죠? 이해되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거예요. 꽃들을 봐라, 꽃들. 예수님, 제 마음이 서프라이즈 합니다. 한번 받으세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국화꽃 향기를 예수님 코에 드립니다. 요번 목포 집회 때나 진짜 서프라이즈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들국화 꽂고 기분 너무 좋아요. 향기가 확 일어나더라고요. 나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좋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래 좀 젠틀하고 막 좀 무게 있고 이랬는데 요즘 그런 거 다 안 중요해요. 막 어느 때는 막 꽃도 꽂고 싶고 막 예수님 앞에 막 스프라이즈 하고 싶고 막.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돼요. 네. 근데 남들 보는 앞에서는 하지 마요. 네? 괜히 이래도 사람 보는 앞에서 꼭꼭거리 생기고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신고. 누구가요? 지금 지하철 2호선 여기 잠실 세내역 3번 출구 앞에서 머리 꽃을 꽂고 있습니다. 잠실 파출소에서 와가지고 잠시 건문에 결심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8장 1절부터 봅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하나님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좀 안다고 하지 마세요. 아는 게 안 중요해요. 좀 교회 댕긴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파. 막 자기 좀 아는 걸 가지고 주장한다. 막 뭐 해야 됩니다. 지식 알면 교만해요. 교만한 게 뭐냐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야. 겸손한 사람은 모르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뭐 알면 교만해져요. 왜? 내가 뭐 좀 알면 누가 뭐라 하면 아 저거는 틀린 건데 혼자 판단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냐? 올바르지 않는 지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으로 가야 되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은 금지할 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많이 예수님 사랑하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데 니 그만 미치라 그럽니까?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를 듣고 지식적으로 따라가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러 다니지 마요. 이상한 거 배워가 별로 안 중요한 거 있잖아요. 생명과 직결 안 되는 그런 거 보면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해져 가지고 뭐 이상한 거 판단한다 막. 판단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자 1절 봐요. 우상의 제물이 되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뭐 좀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컴퓨터 100대가 나아요? 여러분이 나아요? 앞으로는 슈퍼컴퓨터 넣으면요 뭘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봐봐요. 또 누구든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를 알아줘요. 그 관계인 거예요. 그 관계. 이 고린도전서는 은사 때문에 일어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 제공은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설교잖아요. 그 교회 안에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 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탁 들어보니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자는 거야. 설교를 못해.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까? 말은 맞습니다. 그 소문까지 났어. 어? 유두고를 죽이기도 하고 밤에 설교 좀 길어졌더니 막 삼청 누각에서 떨어져가 막 죽어버렸어. 근데 바울이 참 능력은 또 있어. 죽었는데 또 일어나라 하니까 또 살고요. 그 원인은 바울한테 있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또 죽이다 살려야 돼요.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글로 서신으로 대할 때는 와 대단했는데 대단했는데 직접 대면하여 설교를 들어보니 말도 약하고 설교도 못하네. 그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 이 세상 직업 중에 제일 힘든 직업이 목사요. 많은 사람들 비난합니다. 목사는 뭐 놀고 먹는 직업. 그럼 니 해봐라. 사람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거 알지? 안 쉽습니다. 우리 처남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처남을 우습게 알았더만은 아이고야 어째 사람들 앞에서 2시간을 얘기하노 그러더라고. 할 수 있슈? 안 쉽습니다. 바울도 안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교회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하는 거 뭐 맨날 하는 일도 막 설교만 하고 사리비만 탁탁 챙겨가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한날 장로님이 설교를 하러 섰대. 그런데 막 10분 동안 땀만 차 흘리고 내려와가 당장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사례비 올려줍시다 그랬다 안 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나 할지라도 우리는 뭐 땅 파고 무슨 기술 있고 뭐 이런 거를 기술일만 생각합니다. 이 소통의 능력들요.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예수님과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앞으로 대체 불가한 직업이 목사입니다. 목사. 컴퓨터도 뭐네요.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천국은 있습니다. 그런 거요. 그렇죠? 읽으면 되죠. 그런데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컴퓨터 앞에 세워놓고 이래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 예수님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존재할 직업이 이 직업이다. 대체 불가다. 지식이 아니거든요. 지식. 근데 컴퓨터와 어떤 이런 것으로 오는 그거는 지식 전달. 지식을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막 쳐보면 다 뜹니다, 여러분. 요즘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가 뭐 어떻게 하고 막 하면 다 뜹니다. 근데 감동이 있어요? 없죠. 감동. 지식으로 아는 건 되지만 감동이 없죠.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깨끗하며 열정으로 바라봅니다. 네. 6절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을 위한 존재다. 마귀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와서 공격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고 유혹을 하죠. 우리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 한 면으로.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체를 바꾼 겁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원래 아담과 하와는 빨가벗고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근심걱정을 집에 사는 거예요. 농사 안 지도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기 싫으시거든 노세요. 근데 놀아라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만 있어. 그 사람은 곧 굶어 죽습니다. 놀고 먹고 쉽게 일하시려면 밤이고 낮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살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왜? 예수님을 위한 존재니까. 예수님 행복합니다. 이 밤에도 별이 초롱초롱하고요, 낮에는요 코스모스 있잖아요. 가을에 나 가을 되면 코스모스가 너무 좋아. 야, 코스모스는요 특별한 꽃이에요. 어떻게 그런 꽃이 다 있어? 다른 꽃들은 또 다 비슷비슷한데 코스모스는 좀 특별해요. 어떻게 그래 헐쭉하게 보통 꽃들은 보면 꽃대가 좀 굵잖아요. 굵어서 이렇게 피는데 코스모스는 쪼글로가 그 꽃들이 끝이요 하나하나 게 참 특별한 꽃이에요. 예. 예수님, 자 꽃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흔들던 내 영혼은 이렇게, 내 육체는 별 볼 일 없으나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손을 흔듭니다. 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의 손을 흔듭니다. 행복한 시간이에요. 예. 자, 6절 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가 선악과로 사람들을 유혹할 때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탁 따먹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한 분이에요. 인간도 선악과 따먹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있던가 말던가 내 혼자 만족하려는, 그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자기 사랑.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선악과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내 스스로 행복하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예수님 없이 행복한 그게 바로 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즘 팔자 중에 제일 좋은 팔자가 개팔자예요. 어저께 자전거 타고 쫙 가는데 어디더라? 제법 좀 큰 개인데, 제법 큰 개인데 개를 가다가 벤치 있잖아요. 이렇게 쫙 가다가 개한테 주인이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고 부부가 요래 있고 부인이 개를 끌고 가는데 제법 커요. 제법 큰 개인데 해가지고 개를 바닥에 안 앉히고 벤치 위에다 올리더라고. 이게요, 겁도 없이 사람 앉는 벤치에 탁 같이 서 있어 앉아 있어. 개가요 웃기더라고. 이게 한두 번 앉아본 솜씨가 아니요. 요즘은 개 주인도 개 취급 안 합니다.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자연스럽게 앉아가 탁 이래 있더라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 요즘. 그 개가 그래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반려견의 뜻이 뭡니까? 반려견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좋은 반려견이 뭐예요? 자기 주인만 보면 와와와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키우죠. 예.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근데 제일 기분 나쁜 반려견이 주인 보고도 모른 체 한다. 복돌아 해도 뭐 지 혼자 쿨 잠자고 말이야. 최고 인기 있는 게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주인만 보면 막 미치가 막 디비지고 막. 야, 벨쇼를 5분 동안 막 밖에 갔다 오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물 띠다가 막 아양을 부리다가 막. 그러니까 주인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죠. 저 봐라 저. 우리도 동일해요. 예수님 보면 왔니까? 왔습니까? 지호 좀 수준 떨어지죠. 그런데 예수님만 보면 미친 듯이 날죠. 어?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봐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8장부터 시작해가 이 9장 넘어가는 게 뭐를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뭐냐? 우상은 나를 위한 어떤 영적인 도움이 우상이에요. 나를요. 우리는 왜 우상이 생기느냐면 사람이 힘이 있으면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기죠. 로봇가 우상 섬깁니까? 안 섬깁니다. 힘센 사람은 우상 안 섬깁니다. 절대 안 섬깁니다. 독재자가 우상 섬깁니까? 안 섬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우상 섬겨요? 안 섬기죠. 이게 인간은 세 부류로 나눕니다. 아예 자기 힘을 믿는, 자기 자신만 믿는 짐승 같은 존재.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절대자, 하나님이나 어떤 다른 신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어떤 신을 위한 존재. 이 세 가지.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단계가 제일 구분하기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상, 딱 우상. 우상은 나를 위해요. 나. 우상의 목적이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재밌죠?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자기를 위해서 자꾸 해달라고. 이게 어디서 발생?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가 오러가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맨날 며칠을 걷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 주는 것도 없고 매일 목도 마르고 막 힘들어 죽겠어. 한날 밤에 영화 쉽게 보면 그 영화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해달라고. 데모가 이래, 데모가.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그러면 좋다.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신을 하나 새겨줄게. 너희들 금들 다 가온나. 그래가지고 부 갖고 만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 금송아지 이름이 하나님이요. 보라,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라. 와, 그게 바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 이름이 누구라고? 오늘날로 치면 예수요. 예수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새겨 만든 우상들이에요. 따라붙어 우상. 많은 사람 우상하면 절에 있는 무슨 불상 그런 거를 우상이라고 생각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막, 그래서 뭐 절에 가가 막 그 불상은 때리 부시는데 또 와갖고 주여 주시옵소서 해. 우상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우상의 개념을. 우상의 개념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것이다. 아까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이 얘기했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가 표적을 보고 너희 인생을 나 예수를 위하여 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배를 위하여 나를 찾은 까닭이로다. 우상으로 나를 섬기는구나. 자, 1절 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부정강조법입니다.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꼭 알기를 원한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세례 받잖아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 얻는 표예요. 따라서 세례란 구원 얻는 표입니다. 구원 얻은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이에요. 진행형이에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살겠다는 마음의 고백이다. 세례 받게도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네 세례가 헛되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삶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세례 의미도 바로 알고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예. 우리 늘 이제 올 11월 셋째 주 되면 또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도 이 세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동일한 겁니다. 성찬할 때요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죽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깨끗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를 받았느니라?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지옥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해도 너희 마음이 우상의 중심으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면 너희는 마음의 중심이 나 예수가 아니라 너희 중심이기에 너희는 나를 믿었다고 할 수 없느니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많은 사람은 전에 절에 가서 불상한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던 그 대상을 예수님께 바꾼 것을 예수 믿는다고는 아직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정의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열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심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우리 온전한 교회는 이것저것 안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
집중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열심히 해라 하니까 오만대 열심히 해요. 요도 떼이 댕기고 저도 떼이 댕기고. 그건 열심이 아니에요. 헛된 열심이에요. 열심은 하나가 탁 될 때, 집중될 때. 그 뭐에 대한 열심이냐? 내가 너희를 어떤 처녀로요? 정결해야 돼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따로 한 남편. 내가 사모하고 나의 전부가 될 예수님 한편에게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뱀이 마귀죠. 하와예요. 선악과를 가지고 하와에게 제일 먼저 유혹했죠. 하와야, 응? 이 선악과를 네가 따먹으면 어찌 되는데?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동일하게, 지금도 마귀가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서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제가 온전한 교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부분을 못 뛰어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목사님, 내가요 죽게 생겼습니다.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예? 마음을 지키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지키세요. 근데 이 사람 특징들은 뭐냐면 자꾸 시험에 들어. 입이 이래 나오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왜? 자꾸 포커스를 자기에게 맞추니까. 예수님은 사랑함으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절거하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을 못하고 자꾸 자기에게 하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옆에 나가면 시커먼 것들이 서가 있습니다. 서가 있어 생각을 이렇게 넣어줘. 우짤래 니 응? 서울에 날마다 이 서울 경기도에 집값이 오른다는데 우짤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몰라요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야죠. 예. 나는 힘이 없다고 해야 돼. 나는 힘이 없다. 미래를 어떻게 알아? 내 미래를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고 가면요, 멋지잖아요. 어떤 분은 그랬대. 지지난주 막 예수님 사랑하면요, 아파트 팔 때 비싸게 팔고요, 들어갈 때 싸게 들어가요. 진짜요. 근데 그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원한 게 아니에요. 또 이 말하면 목사님 나는 재수가 없나 봐요. 아파트를 팔았는데 한 달 후에 2억이 올랐습니다. 새로 들어간 집이요 3억 내 떨어지고요. 쪽박 차는겨. 목적을 딴 데 둔 거예요. 자기 사소한 머리에 두니까 그런 거예요. 내 미래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살릴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계획 안 하니까. 그 3절 봐요. 뱀이 그 강산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너희 뭐가요? 마음. 그래서 결국 마귀가 하와를 공격한 것은 뭐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했죠. 근데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는 것을 공격했다. 또 내용이 또 뭐냐?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동기를 더럽힌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과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부추기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다. 마귀는 두 가지 전략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없다. 예수가 어디 있노? 그거고 두 번째는 부인이 안 됩니까? 그래 예수 있다. 있지만 예수님 뭐 해주더나 기도 많이 해봐라. 많이 해줄게요. 그게 또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두 단계를 또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누가 와가 내가 기도가 부족한 모양이에요.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금식해야지. 금식하면요 마귀가 더 틈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찾는데 왜 안 주는겨? 마음이 예수님을 깨끗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두고 있는 것이란. 자, 4절에 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 사도 바울이 전파한 예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안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따라서 다른 예수. 많은 분은 그래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 믿음이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입니다. 맞죠? 네. 이런 마음은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자, 욥기서를 한번 보시면요. 욥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욥기서 1장 6절 봅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마귀는요 이 땅을 두루 다닙니다. 산길자를 찾아 두루 행하나니 누구를 잡아먹을까? 근데 마귀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관심 없습니다. 가만히 놔도 지옥 가는데 뭐.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 중에 우리는 잘못하면 막 세상을 향하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은요 마귀가 손대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가만히 안 웃으면 하려고 힘써. 가만히 안 놔도 돼. 어떤 사람을 하려면 하나님을 찾고 봐라 저거 봐라 응? 저거 이상하지? 저거 조심해서 봐봐라. 그러니까 마귀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핵심이 뭐냐? 마귀가 원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노래 부르는 천사였어요. 그 자기가 그 보좌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마음의 동기가 더러웠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봐요. 저 친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면서 저 마음이 더럽잖아요. 동기를 항상 따져요. 마귀도 막 화려하게 하나님을 향해 노래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같이 돼야지. 그만 먹었잖아요. 동기를 탁 따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재판하시려고 하면 공평하게 하세요. 그러려가 누구를 두루두루 도놨잖아요. 핑계 댈 사람을. 핑계 대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잡아먹으려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탁 올라갔어. 사탄도 내가 두루두루 도나봤습니다. 8절에 봐요. 재밌습니까? 근데 우리 욥기 읽으면요 잘못된 동기를 읽어. 전부 아파트 값 떨어지고 뭐 하고 막 힘들고 막 사는 거 힘들고 그러면 딴 거 안 봐요. 욥기부터 읽어. 결론은 알아. 갑절이나 받았더라 그거 하려고. 주로 이거 어디서 읽으면 기도원에서 주로. 잘못 접근한 겁니다. 자기 중심이 자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8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료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공평하게 하세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봐요. 욥을 내가 아는데요. 하나님 뭐 좀 전염병이 도는데 다른 양들은 다 죽는데 천사들을 지키가 응? 전염병 안 되도록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내가 다 압니다. 그래 하면 하나님 안 섬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그래요. 따라서 까닭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는 다 이래요. 재밌죠? 10절에 봐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울타리로 다 그의 집도 지켜주고 자식들도 지켜주고 사고 안 나도록. 응? 하나님이 자식을 지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 새끼가 다 차 타고 나갔는데 자전거 타고 나갔는데 앞에는 사고 났는데도 안 다쳐. 와, 니 진짜 천만다행이다. 니 다 지켜줘, 다 지켜줘.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때문이 아니니까. 이유를 딱 달아요. 이유를 달아요. 신앙생활은 이 동기와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면 안 돼. 동기를 깨끗하게 돼. 오늘 여기 왔는데 속으로 막 오늘 한 번만 내 마지막으로 온전한 교회 갈 기도. 내가 요번만 아니면 내가 딴 기도원에 갈게요. 내가 금식 기도원 내가 알아놨어. 갈림길에서 지금 또 미끄럼 타는 거예요. 10절 봐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보십시오.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엔 나중에 원망해요, 안 해요? 그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이에요, 자기예요? 자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를 멸망케 했다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옳게 여겨. 그래, 한번 쳐볼게. 내가 네가 그 일을 담당해라. 이래야죠. 12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사탄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마귀에게 네가 한번 쳐봐라. 네가 욥기서 2장 봐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이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료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사탄이 예수님을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여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봐봐라 사탄아, 까닭없이 그가 얻어맞아도, 여러분 까닭없이 여러분 얻어맞기도 합니다. 주여 내가 뭘 잘못하였나이까. 사람들 그런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 짓습니까? 많이 그러더라고요. 많이 그러더라고요. 까닭없이 얻어맞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4절에 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 전에 친 거는요 자기 가족하고 애들 다 죽인 거거든. 근데 봐봐요.
예수님 봐봐요. 지가 힘 안 흔들면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본인을 직접 치솟아 딱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래 하다 보면요 사람 겸손해지려고 하면요 남들 다 떠나도, 그러니까 제일 겸손한 게 뭐냐면요 미리미리 눈치채야 돼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즉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즉시. 감기 들면 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감기 들어도 나는 괜찮아 그래 하지 말고 예수님 어쩔까요? 그래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겸손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특히 남자들 경우에 참 남자들 좀 독해. 살림 날라가도 무릎 안 꿇더라고. 근데 뭐 하면 무릎 꿇려면 몸 좀 얻어맞으면요. 그래. 이게 사탄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욥이 왜 자기 가족 다 떠나고 재산 다 떠나도 왜 그가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지켰겠습니까? 쥐가 멀쩡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쳐보세요. 욥이 우리 때문에 얻어맞았어요. 이 신약 성경에 서신서에 이걸 기록해 놨습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욥도요 똑같습니다. 내 종료 욥을 유의하여 보라. 욥이 왜 때문에? 육절에 봐. 여호와께서 사탄이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결론이 어찌 되냐? 욥기 3장 25절에 봐요. 24절에 보면 22절에 봐요.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쁘고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병 중에 제일 힘든 병이요 그 피부병이랍니다. 이 막 대상포진 그런 거잖아요. 대상포진이 그리 힘든데요. 저 2년 전에 예방주사 맞았습니다만은 간지러워가지고 막 밤새 잠 못 자고 짜증나 안 나? 짜증나요. 왜 내 생명을 주어가지고 인생이 이래 고달프냐. 21절에 봐요. 이르는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법의를 찾아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막 죽는 게 더 낫겠다. 막 아이고 주여 죽이 있어서 막 치니까 뭐가 나와요. 이거 깨닫는 게 뒤에 나와요. 23절에 하나님께서 돌려싸여 길이 아늑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를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끙끙 앓아.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깨달아.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봐봐요. 욥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자기 때문에. 자 봐봐요. 고린도서 8장에 아까 말했죠. 우리는 누구를 위한 존재라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욥에게 시험한 게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정당하죠? 너가 누구냐? 너는 너가 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그런데 왜 찡찡거려요?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를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에게 표적을 보여줌이란, 나의 삶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선포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은 아직도 생명의 약속에 가지 못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해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과 소유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소유의 약속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예전에 나는 어느 불상에게 절하고 뭐에게 절하던 걸 소유만 예수님께 바꾼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나왔습니다. 광야에 몇백만 명이 돌아다니자 믿는 자가 극소수더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뭐로 나타납니까? 원망, 불평, 불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는 뭐로 표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로 판단되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전히 시험 들고 한 건 에휴, 줄 깁니까 안 줄 깁니까? 그는 아직도 생명의 약속을 맺지 못한 정건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항상 두려워하는 그것이 어쩔까? 두려우면 어쩔까? 결국 예수님은 허락한 겁니다. 마귀를 통해서도. 가니까 안에 있는 동기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미쳐졌구나. 그래서 욥기 33편 안 봐요? 뒤로 가셔서. 욥기 33장 25절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니라. 회복됐어요. 중간에 생략할게요. 다 읽으려면 시간 너무 가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뭐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우와, 하나도 안 놀래네. 욥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병을 나사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병을 나사줬지만 예전에는 자기 중심이잖아요. 짝까 저 짝까. 그런데 이게 신앙이 회복되니까 욥이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요? 와, 피부병 나은 거를 기뻐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낫게 주셔서 내가 기뻐했다, 그게 아니라 욥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욥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복 받았어요. 예?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26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뭐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은혜 받은 증거가 뭐합니까? 예수님께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철창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요한복음 13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성경 구절 중에요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사랑하시대만 끝까지 사랑. 나 예수님 이 말씀만 들으면 안에서 힘이 솟아나. 예수님 왜 저를 끝까지 사랑하는데요? 나는 신실하기 때문이다.
변목사야, 아들아 변목사야, 네가 나와 사랑의 약속을 했기에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뭐 하세요? 사랑하세요. 응답이 사랑이 응답밖에 없어. 알고 보면. 요업이 보십시오. 요업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나를 위하여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을 바라봤지만 그는 이제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오래전부터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와, 능력도 베풀고 이러면 거기서 뭐 노는 게 많으니까 자기 필요를 위해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헐썩 흘렸죠, 예수님이. 나는 곧 떠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계속 말하니까 아이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내 삶에 도움 안 되겠네. 그래서 무슨 생각을 넣었습니까? 따라합시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였다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 이름으로 병도 나수고 막 능력도 행하여 마음의 중심이 그런 거예요. 이 잘못해가 사람들이 봐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배신해가 지옥 가지 않느냐. 잘못된 겁니다. 그 처음부터 사랑의 약속을 맺지 않은 겁니다. 사랑의 약속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이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약속을 맺은 거예요. 사랑의 약속. 그러고 난 다음 3절에 바로 따라오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신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바로 따라 놓은 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이거를 지금 대별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쭉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따라 놓은 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서 허리에 수건을 탁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 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요 있는 그대로 말 잘해요. 선생님, 주님, 제가 주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왜 높으신 분이 내 발을 씻으세요?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내가 너에게 네 발을 씻는 이유를 네가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이후에는 네가 알게 될 것인데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줘야 된다.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여튼 베드로는 오바만이 해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그겠죠? 10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시니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행한 것을 네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보통 이거를 첫 번째 의미로 많이 둡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너희를 씻어주는데 너희가 깨끗하나 따는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더럽다는 거예요. 맞죠? 그거를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내가 너희들 다 안다. 너희들은 깨끗하다. 너희의 동기가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라오는 줄 안다. 그러나 씻어야 하느니라. 많은 사람 그러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또 넣어요. 주더나 생각이 들어. 아파트값 떨어지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요. 그러면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씻어야 하느니라. 깨끗하게 해야 하느니라. 너의 마음의 동기를 깨끗이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이래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사랑의 동기로 만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준다며.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문제 해결된다며. 그 사람은 깨끗해요? 더러운 사람이요? 처음부터 더럽죠. 그래서 발을 씻기시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2018년도에 또 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예수 믿고도 계속 회개하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동기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정결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와 너희 어디에?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라. 성경은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마귀가 와서 내 마음의 주인을 나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 예수님을 우리의 조력자로 바꾸려고 그래. 그것이 바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씻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내가 이 땅에 왜 삽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깨끗해지지 않는 이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회개하고 주여 나는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와, 너가 예수님을 왜 봐라? 이유가 뭐야? 이유가 요백에 그렇죠? 마귀가 와서 빠지잖아요. 예수님을 네가 왜 바라는데? 소망에도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녀요? 이유가 뭡니까? 예, 더 주실 줄 믿고. 우리 믿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제일 마귀의 첫 번째 목표가 믿음을 자꾸 믿으래. 병 낫게 해줄 줄 믿고 천국 갈 줄 믿고 막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함과 깨끗한 사랑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구원인 거예요. 주여 천국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옥 안 가려고. 그 두려움에 근거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까칠해요. 까칠해.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항상 준비해라.
근데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예? 떨리는 마음으로.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하면 너 사랑해갖고 하지, 그래 하지 말고 예수님, 누가 뭐라 하면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냥. 예? 두려움으로 하십시오. 두려움으로. 21절에도 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세례 받을 때 물 세례 하잖아요. 물 세례. 구원하는 표예요.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올바른 방향과 소망이라. 예. 세례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올 가을에 이제 우리 성찬식 할 겁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예수님, 제가 올해 아파트값 오르고 내리고 해가 내가 마음이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은 그래, 이거 무슨 소리 합니까? 아파트 살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 치지 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하십시다. 에베소 6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뭐가요? 사랑이.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 자신에게 두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05장 찬송 부르십니다. 우리가 늘 목마르게 찾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사랑이만 목매시고 힘있게 달려가시를 바랍니다.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 사라짐같이 네 기억 부족하여 널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기 전에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보혈 흘렸니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욥이 고난을 통하여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동행의 법, 사랑의 법을 배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하여 남은 인생 예수 동행의 즐거움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 헛된 영화가 날 미혹할 때에 내가 오직 주께 원하는 것은 예수 사랑의 음성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 버리시면 나를 사랑하심이 아니니까 예수님, 내가 이제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절구하는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눈을 돌려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이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결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 사랑의 열정이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님만 사랑하여 그 사랑의 열정을 끝까지 지키기로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정결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여 부르시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깨끗함과 정결의 열정을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린 이빌리비 일리비루 빌레비라 가라빌레비리라 올라라 바라 거른도 바라비 일루비리라 알라라 알라라. 예수님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시키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서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르발레비 리빌로바라 리빌라바라바라 거로빌레 거로빌레 거로빌레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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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도빌레 우르빌레비라 우르빌레비리라 어라비 우르빌레 어런도바 카로비라 엄브론도바스 카로비라 인디비 키리스키리 캄발라리라 아반달라비 카리아 람발라리라 리반데레베스키리비라. 예수님을 진실함과 사랑의 음으로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기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진실한 사랑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로발레비 일루비루빌레 아라빌레비리 오라빌레비리 오라빌레비리 에로발라 아라빌레 오르빌레비라 알라라비라 라바라비라. 예수님, 우리의 영이 목마릅니다.
우리 영혼의 소원이 육체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소원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목마르오니 우리 영혼이 더욱 정결해지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으로 힘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